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결혼 안 하신 분? 감사합니다. 다 결혼하셨죠? 네. 근데 어떤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 말에 그 말이 맞아요 하는 분. 성경적으로는 안 맞죠. 그렇지. 성경적으로는 안 맞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렇지. 안 한 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고. 저는 했는데 후회하는 거 아니죠? 안 한 거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모르는 거지. 안 했어야지 후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되는 게 없다.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내가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다 숙이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결론 삼아 얘기하면 결혼해도 좋은 거고요. 결혼 안 해도 좋은 거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사람의 말은 성경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의 그 현실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현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렇지만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포기한 것 중에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그 중에 포기한 게 뭐예요? 결혼을. 예.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좋은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거다.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인데 결혼해도 후회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고린도 시대에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읽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를 결론을 삼아야 돼. 그리고 결혼해도 좋은 거고 결혼 안 해도 좋을 수 있다.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반기를 들고 싶어요. 네.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네. 그럼 여기 성경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해도 좋다 이러는 말이 난 틀린 말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아니 아주 반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바울이 왜 그딴 소리를 해가지고 반기를 들게 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문제 제기를 우리 스스로 하고 그리고 성경원에 돌아가서 답을 이제 우리가 얻자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자, 그러면 이제 폐의론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니. 17절만 더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결론은 뭐 같아요? 결혼? 여기 지금 결혼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냥 지내는 건 무슨 말이죠?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뭐 약간. 그렇구나. 그쪽으로 기울었다. 장로님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서로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결혼 생활을 하거라. 그럼 결혼 안 하면은?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면 나라가 없어. 나라가 세대가 변질이 되니까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 그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불구자라든지 깊숙이도 그런 분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 어허. 예. 성경에 없는 말씀까지 지금.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날에도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나쁜 건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벌써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 내지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가 사실상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답신 주는 편지 형식으로 이 글을 써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게 써서 보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답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제시를 하느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친밀하게 지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하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음행 내지는 부정행위 이런 일들이 그 사회에 어떻게 해요? 많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문란해지는 거예요. 문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여자도 또 남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한 많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라고 함께 하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한 합리적 이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떨어져서 사는 게 더 문제가 많이 생기지.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 여자는 하나로 합쳐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것이 되지 않은 경우는 그게 뭐예요? 불법적인 혹은 뭐라 그래요? 그 성적인 범죄 행위가 되는 거라고. 음행이죠. 근데 그냥 음행이 아니라 지금도 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내가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돈을 주고 여자를 산다. 돈을 주고 남자를 사서 성적인 생활을 한다. 그거는 합법적인 거야. 성매매가. 그런데 고린도 시대의 경우는 그런 돈을 주고 사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냈는데 그 당시의 경우는 이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불법적인 것이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거 철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매하는 그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도 없다.
직업도 없다.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이 몸밖에 없는데 이 몸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왜 그것을 법으로 불법이라고 하느냐. 아, 그러니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삼은 안 되지만. 일을 하면 되지. 그렇죠. 일을 하면 되지 아무 일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푸는 것도 그 당시의 경우는 불법인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결혼했다고 안 하나요? 결혼한 사람들도 다 하던데요. 이제 그 부분은 그거는 딱 2차적인 부분도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칸에서 세 번째 항목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서가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따라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이 되라. 이 한 몸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표현은 그렇게 점잖게 표현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혼해라. 한 몸이 되라. 남자 여자는 오히려 더 가까이 하라. 그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제기한 문제 중에 그거거든요. 3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면 그럼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여기 아내의 의무나 남편의 의무가 이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몸,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인 결합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새롭게 이제 배운 건데 이 여기 의무라는 단어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채무라는 거예요. 채무 아시죠? 장로님. 채무. 채권과 채무. 어떻게 좀 구별해서 설명을 해보시면 채무는 뭐고? 채권과 채무.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그러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되고. 반드시 갚아야 되죠. 자, 이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내가 아내의 몸을 내가 돈을 주고 뭐 돈을 빌려오는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의 몸을 내가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려온 몸 내지는 빌려온 돈은 어떻게 돼요? 갚아요. 그대로 갚아야 되지. 아니 그 이상의 이자까지 합쳐서 꼭 갚아줘야 되지. 그거 갚아주기 전에는 자유하지 않은 거야. 다른 어떤 누구에게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대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내에게 혹은 이 남편에게 내 몸을 팔았어. 그러니까 그걸 그 빚을 갚는 것처럼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내는 그 남편 이외에 누구에게 그 몸을 빌려주면 안 돼. 남자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외에는. 그렇지. 아내 이외에는 누구에게 채권자가 아니야. 채권자는 아내야. 채권자는 누구예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깊네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거는. 그렇죠. 이거를 명령이에요. 내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강제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그 강제명령법의 경우는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그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민사처벌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절대로 아내는 아내의 몸을 다른 누구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는 거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뜻이란 예. 말이죠. 그래야 음행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해결돼요. 야 이거 이랬다가는 명령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빚 안 갚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옥.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주례도 이제 많이 했지만 거기 보면 그러거든.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 하고 아내는 근데 그 도리란 말이 그 의무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만 그냥 그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너 절대로 내 몸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안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내 몸은 아내의 소유고야. 채권자가 거기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만 묶여져 있는 거지 다른데 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된단 말이죠. 그 명심을 해야지. 적어도 누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는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의무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강한 명령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저당을 잡았어요. 그래서 못 팔아. 하면 안 돼. 근저당. 네. 또 가져가네. 또. 예. 근저당 잡혔다니까. 네, 근저당. 그 말 좀 맞고. 어디 뭐 건강 많이 잡혀봤어. 그런 용어 다 나오네. 나는 평생 근저당 잡혀서 잘 살았지. 그래서 나는 졸업장 하는 일이라. 야, 자, 그래서 이게 성서가 말해주는 남편의 의무와 여자의 의무의 경우는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처럼 이거는 강제 명령이다. 벗어나면 안 돼. 그것을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어겨서는 안 된다.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결혼관의 두 번째 얘기하는. 세 번째, 이게 이제 좀 신앙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결혼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합방을 말하는 거예요. 합방.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동거,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야. 합방, 한 방에서 사는 게 그게 그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여기 방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더 내밀한 안방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 생활에 아주 중요한 성적인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제목 내지는 기도해야 될 시간 어떤 장소 이런 것 때문에 합방 안 해도 된다는 게. 근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은 합방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별거 생활이 아니에요. 별방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기도할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여기서 기도할 때도 핑계끔해. 같이 자기 싫으니까, 같이 살기 싫으니까, 같이 얼굴 보기가 싫으니까 심하게 다퉜어. 그래가지고 아이씨 오늘 밤에 내
뭐 그래가지고 핑계끔에 나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지. 합의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합의상. 그분이 합의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 게.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도의 경우도 국가에 재난이 생겼다든지. 예.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임박할 것 같은 때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환난 날과 같은 그런 대환난 날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뭐 사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느니라.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무한한 게 아니고 합의상. 합의상뿐만 아니라 거기 잠깐 동안. 일시 동안이에요. 일시죠. 얼마 동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예요?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연세가 이제 제법 다 드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 내외는 이제 부부가 여기 늘 나와 있으니까 이 합방이 아니고 이건 합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별거 하는 사람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 쓰는 사람 있고 뭐 그 사람 중에 결혼도 있잖아요. 조론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별거가는 그거는 이제 집을 따로 쓰는 거고 각방 쓰는 거 그런 게 있고 근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그래도 성경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뭐 부부간에 막 다투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합방을 해서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잠들기 전에 서로 뭐 하라고 그래? 화해하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따로 사니까 별거 하는 것도 뭐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각방 쓰는 것도 좋다. 사실 좋아요. 여러 가지로 이거는 편한 게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좋아요, 목사님? 응? 뭐가 좋아요? 근데 목회할 때는 말씀 연구해야 돼. 내가 이제 11시나 12시 이제 좀 잠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4시 반이나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숙면이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이제 예배 그냥 이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또 내 양복도 뭐 챙겨가지고 오고 그렇게 살았죠. 그건 합의상이니까 괜찮네. 합의상.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지. 자, 그게 옳은 건가 잘하는 건가 여기 식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썩 잘하는 일은 아니더라 이거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근데 혼자 주무시면 숙면이 돼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숙면이 안 돼요? 우선 이제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뒤척거리질 못하는 거지. 우리 남편 잠 깰까 싶어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게 있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체질이 영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 저 잠자는 시간 코를 막 골아가. 아, 그것도 있죠.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코 고는 분 아주 코를 심하게 고는 목사님이 있었어. 우리 같이 부목사님인데. 고쳐야 돼. 아, 이제 같은 그 저 교회 부목사 그 관 거기인데 이를테면 그분은 2층에 살고 나는 3층에 살고 그런데 이게 뭐 탱크 같은 소리가 나요. 갑자기 갑자기 딱. 그렇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부부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대로 기찻길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잠 못 자나? 안 그래? 따로 조용한 데 가서. 예. 조용한 그거는 데 이제 체질상 아니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자, 너무 옆으로 네, 빠지면 안 돼. 나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네.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 참 거룩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합의해야 되고 일실 동안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지. 이게 결혼이에요. 네. 그래야 마귀가 어떻게 해요? 틈타지 못하고. 뭐 하나 네. 본인이 그 음행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없는 거지. 시험하지 못한다. 어디 멀리 무슨 저 여행을 간다 또는 뭐라 그러죠? 무슨 뭐 어디 출장을 간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그런 거 좋아하면요 마귀 틈타. 틈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맹 같은 거야. 같이 여행 걸. 그렇죠. 근데 핑계를 대잖아. 내 출장 때문에 나간다. 그래 놓고는 그거 다 기도하러 가는 것도 마귀가 틈타는데 그거는 더 타지. 마귀가 네. 남자 동창들끼리만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하여튼간 인터넷에 보면 무슨 뭐 등산 가는 거 뭐 다 문제가 있어. 낚시 가는 거 다 문제가 있어요. 혼자 가는 거는. 예. 틈탄다 이거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부부 같이 가라. 합방하라. 같이. 예, 그게 부부는 일신이야. 그런 의미에서. 어디 가든 하니까 우리 따라 오케이. 자, 근데 6번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여기서 허락이라는 개념의 경우는 강한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명령은 아니라 이거지. 그냥 자기 입장에서 용인해 준다. 용인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조금은 강제적인 것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 있는 것으로 얘기해요. 합방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의 개념은 아니라 이거죠. 용인해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합방해야 되는 것을 명령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질문 던졌어요. 나와 같은 말 하는 거는 뭔가 하여튼 거 틀린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바울 사도의 독신을 지금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신. 그래서 이 독신 내지는 독신주의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긴 하지만 난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강력하게 합방하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내가 그래서 읽었고 이 강의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여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할 때에 이 말이 독신주의를 선호하거나 그리고 권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그건 아니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네, 생각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측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바울 사도가 절대로 독신주의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미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의 경우는 결혼을 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랍비 중에 랍비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야. 그 제자가 된다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랍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랍비란 말이에요. 네. 율법 선생이에요. 네. 선생 중에 어떻게 해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선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의 경우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독신을 얘기를 하는가? 난 지금 혼자 산다라고 얘기를 했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추측을 얘기를 합니다. 네. 첫째는 뭘 말하냐면 사별했을 거다. 사별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재혼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또 재미있는 또 그 추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 랍비였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까 율법주의에 의해서 결혼을 했던 아내가 당신은 개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나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있었어요? 네. 나는 뭐 말이 아니라 글을 읽은 거야. 네. 그런 이야기. 예. 두 가지 다 돼. 예.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은 그거는 아니다. 이게 독신주의자가 맞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장로교인들의 경우는 그 말에 조금 부정적인데 그래서 내가 전제한 거예요. 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두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미혼이 아니다. 독신자가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얘기하면 카톨릭이 성직자의 경우는 독신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제시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또 하나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카톨릭이 말하는 수녀의 독신주의나 뭐죠? 신부의 독신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일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예.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잘못된. 장인 장모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저쪽이 얼마나 베드로서 애매한 게 아니라 모순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어떻게 목사도 결혼하는 거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남녀를 합해줘서. 아멘. 그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네.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그 가정의 원리에 따라서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마틴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나오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 녀석 말이야, 대들고 그러더니 저 여자 사랑하고 그래.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다고 나갔구나. 카톨릭에서 이제 또 막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는 네. 거죠.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무나 그대로 지낼 수는 없다. 그대로 지나면 또 성적인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마귀의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그 어떻게 그거를 순결을 지켜가면서 성결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독신 생활도 하기 어려운 거야. 예. 제가 그랬잖아요. 끝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혼자 사는 사람을 두고서 너도 나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사는 거는 총각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못 살아.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 혼자 된 홀어머니가 오래 사는 이유 혈압이가 8대 2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명밖에 그러니까 60대에 만약 홀로 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8사람은 여자는 끝까지 오래 사는데 86세까지인가 평균 나이가 사는데 남자는 82세까지밖에 못 살잖아요. 왜 그 차이가 생기나? 그건 여자 없이 남자는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의 경우는 남자 없이도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게 편하지. 줘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남자에게 야, 니 그 호래비로 그냥 86세까지 90세까지 100세까지 살라.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호래비로 그냥 지내는 거는 너무 힘든 거다. 그냥 혼자 지내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거나 특별한 은사를 주기 전에는 혼자 사는 거는 매우 위험한 삶이다. 그래서 여기 호람이는 안 나왔나 봐. 가부만 나오고. 남자는 내야 되나 본데 안 나왔잖아 여기. 그래. 문장상으로 단어상으로 여기 호라비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 안 나왔어 여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말하면 그러면 여자는 혼자 살면 그런 뭐라 그래 부정행위나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안 빠질까? 여기서 이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더 많이 빠지죠. 그분도 빠지지. 여자분도 더 많이 빠지니까 끝까지 여자만 산다는 나오는 거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다. 네. 그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니죠. 네. 어쨌든 저는 신부님들하고 한 16주 동안 같이 이제 군대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시는 대로 독신이잖아요. 네. 저녁이 되면 너무 외로워. 그 말이 정답이야. 쓸쓸하대.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끄집어냈냐 그러면 그건 그 담배를 왜 그렇게 많이 피우느냐고 내가 이제 질문한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술을 그렇게 독한 술을 마시느냐고. 신부님들 중에 제가 1978년에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통계적으로 미국의 신부님들이거든요. 25%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따로 치료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게 돼요. 왜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녁이 되면 너무 외롭대요. 가을 되면 더 그렇고요.
천주교 비 오면 더 그렇고. 어머 잠깐. 천주교 사제들. 야. 아하. 금융한다. 그래 최근에 황창현 신부님인가 그분이 아주 강의를 잘해요. 네. 솔직하게. 솔직한 정도가 아니라 네. 목사님보다도 훨 잘해. 수준 달라. 그런데 황창현? 그분이 이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우리 나도 신부지만 너무 불쌍해요 그래. 네, 저녁 때 되면 무슨 뭐 아내가 있나 자식이 있나 누가 있나 그 사제관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솔직히 아니에요. 예. 인간상이 그러면서 70세까지 하지 말고 목사님들처럼 70세가 정년이래요. 또 70세까지 하지 말고 60세의 정년으로 끝을 내게 해서 차라리 그냥 장가를 보내든지 그 강연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 다 가톨릭 신자들이겠지. 까르르 웃고. 그게 솔직한 자기 표현이에요. 인간의 마음. 사제들. 자, 그런데 신부님들도 그런데 여타한 사람들의 경우는 60세 때부터 혹은 70대 때부터 혼자 지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노.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은사야. 하늘이 보내준 아내의 경우는 보물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가정을 지켜나가고 부부 생활도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괜히 어줍살이 나도 독신으로 살겠어 그렇게 나서지 말라 이거지. 결론은 결혼하는 게 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부 생활 내지는 성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 16절까지도 내가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3시 50분 맞죠? 3시 50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시간 또 1시간 있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결혼을 안 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고 더 좋은 건 없어. 어쨌든 좋은 거다. 결혼한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즐기시고 행복해 하시고 지금 혼자 된 분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복된 삶을 여생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짝을 주시고요. 살게 해주셨습니다.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다시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여생 이 결혼 생활이거나 혹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즐거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